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마가의 다락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 식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드시는 최후의 만찬이었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상징인 성찬식을 제정하는 식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식사 자리였는데, 요한 사도는 이날 밤에 있었던 예수님의 또 다른 특별한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행동, 그 하나에 초점을 맞췄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기록하지 않은 이 기사를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의 전통을 깨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섬김의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까지 이 사랑의 행위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다함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 땅에서 오직 12명의 제자만을 택하셔서 3년간 함께하며 제자들을 양육하셨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은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린 실패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담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편이 더 좋았을 저주의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주님은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그래도 당신이 택하신 제자였는데 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몸소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제자들인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되, 종이 주인보다 결코 높지 않고 보냄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보다 결코 높지 않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알고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또 시편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내 빵을 나누어 먹던 자가 나를 거슬러 배반하였다라는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었는데, 이 말씀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요, 제자들이 아직은 믿음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 배신 행위가 이제 실제로 나타날 텐데, 실제로 그 배신 행위가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동요하게 될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데, 그 상황에 대비해서 그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내가 보내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보낸 자라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설명하자면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하나라는 말씀인 것이죠. 즉, 이 말은 제자들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누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쯤 되면 주님이 이렇게까지 비유해서 드러내셔서 말씀하시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회개의 마음이 생겨서
야 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는요, 절대 정체를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누가 자신을 배반해서 팔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몹시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주 괴로워하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제자 공동체 안에 있던 이 제자들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도대체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지? 라는 뜻이 그렇게 서로 얼굴을 막 쳐다보면서 아주 당황해했습니다. 제자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공동체 안에 마귀가 지금 침투했다는 말입니다. 당황할 수밖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가까이 앉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요한을 향해서 눈짓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대체 그토록 무서운 일을 저지를 자가 대체 제자가 누구인지 좀 예수님께 좀 물어봐 라고 그런 뜻으로 이렇게 눈짓을 하면서 사인을 보냅니다. 요한에게. 그러자 그 제자가 요한이 예수님께 몸을 가까이 기대면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이 그러자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떼어 적셔주는 그 사람이 바로 배신할 것이다.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빵을 함께 떼는 자가 나를 배신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빵을 뗀 후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 빵 조각을 가룟 유다가 받아서 먹자마자 즉시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2절에 보면은 저녁 식사 전에 벌써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신앙의 인격이, 그의 가치관이 어땠는지를 드러내주는 말씀이지요. 유다는 자기 오름이 강하고 세상적 셈이 빠른 사람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를 시몬의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습니까? 이런 인격이 형성되는데, 가룟 유다 같은 인격이 형성되는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부모의 이름을 밝힘으로써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칭송이 있기도 하고 또 모독을 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는 다윗 때문에 거룩한 씨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오늘 이 유다의 아버지 시몬은 유다와 함께 아주 참담한 모독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한 유다의 스승을 팔아먹을 인격이 싹트게 해준 제공자라는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생 이후로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그래서 주님이 준 빵 조각을 받아 먹자마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식사하고 있던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주님께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제자들은 유다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유월절이 이제 되었으니까 명절에 쓸 무슨 물건 사오라고 하시는가 보다, 아니면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라고, 명절에는 왜 유대인들은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막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탄의 도구가 된 가룟 유다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곧장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였냐면 어느새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캄캄했다, 어두웠다 그랬습니다. 그는 마귀의 지배 아래로 완전히 들어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즉시로 마귀가 들어가자 그의 지배 아래 완전히 놓이게 된 것이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등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빛을 등지면 그림자가 어디로 드리워집니까? 네, 앞으로 드리워집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등지면 앞길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인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건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등지고 가면 그림자가 앞으로 드리워지면서 앞길은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룟 시몬의 아들로 태어난 유다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의 인격을 배웠고 그분의 인격을 보았고 가르침을 받았고 수없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승인 예수님을 팔고 목매달아서 결국에 죽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었느냐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자가 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11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지방 사람입니다. 가룟진 유다 빼고 남쪽 지방 출신인 가룟 유다 그 한 사람인 빼고는 다 11제자들은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그 먼 곳에서부터 주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된 것이니까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고, 또 공동체의 돈을 관리했다는 것은 그가 능력이 있고 또 제자들로부터 신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제자였던 것이지요. 그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충만했고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볼 때에 감격했고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감사가 넘쳤습니다. 근데 그런 가룟 유다가 언제 마음이 변했을까요? 그래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푸신 후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표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을 본 군중들은 감격하고 흥분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이 강하게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해서 민생고를 해결하고 나라의 독립도 이루고 유대 나라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주님은 민중을 피하시고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 아마 유다는 실망하고 실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기고 이겨서 강하고 높아져서 그래서 명예도 얻고 회복하고 싶은데, 강한 힘을 갖고 싶은데,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전혀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유다의 생각에. 그래서 실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된 거죠. 마귀가 틈을 탄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못 지키니까 유다가 마음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속히 악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식사 자리를 떠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확정된 것입니다. 유다가 그 일을 행하러 즉시로 예수님을 등지고 어둠으로 사라져가는 순간 십자가의 죽음이 확정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자신도 가장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게 하십니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모색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팔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이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자신도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 자신에게도 영광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에게도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영광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이요 십자가는 구원이요 십자가는 생명인 것이죠. 이는 십자가 없이는 인류의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십자가는요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극악한 죽음으로 치욕과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로마 법의 로마 시민권자는 무슨 죄를 범했어도 십자가 처형은 안 된다고 했고, 노예나 어떤 식민 족속 중에 그것도 이제 노예이거나 이제 식민 족속 중에서도 반역자, 살인범에게나 사용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조상 중에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집은 저주받은 집이라고 해서 결혼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곧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이 밤에 잡혀가게 되실 것이고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이 일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자신에게도 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34절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요. 엄청난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계명. 계명이라는 것은 새 계명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시는 게 계명이잖아요. 신자라면 이유 없이 다 지켜야 되는 게 계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이 명령인데 이 명령은 옛것과 대비되는 새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럼 이유 없이 지켜야 될 계명인 것이죠. 제자된 우리는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이. 그래서 이 서로 사랑은 한쪽만 사랑해서는 불가능하죠. 이런 희생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희생하는, 내가 죽어야 되지는 서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서 부모의 다함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간은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발현이 됩니다. 주님은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 사랑은, 이 사랑의 실천을 멀리 있는 사람, 쫓아가서, 찾아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이렇게 차고 넘쳐서 바닷물처럼 흘러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이에요. 제자의 배신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주님의 말씀, 마지막 고별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드러날 때 표현되는 동사인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발현됩니까?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평화로 이끌고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을 주님은 새 계명으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것을 보고 주님 밖에 있는 제자들이 아닌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아멘입니까? 우리 한맘교회 식구들은 모두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보는 이들이 모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딱 보면 알 것입니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면 예수의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안에 이 사랑이 있게 하시고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여서 다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